PPT에 압도된 건 처음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노안이 있으셔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PPT가 크게 나가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되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저는 PPT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 목소리 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PPT 있는 톤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말씀을 잠깐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어서 찾아서 읽는 것도 좋겠지만 찾아서 읽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함께 이미 무슨 설교할지 주제가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주제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 사람이 읽듯이 또박또박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상한 질문 두 개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시면 되고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답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또 대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시나요?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아니오도 나왔고 네도 나왔고 뭐 본인 외모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본인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오라는 대답이 다행스럽게 많이 나왔는데 아니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수록 어리고 의료 현실을 모르는 친구일 수 있고요. 얘라는 대답이 나올수록 나이가 있고 의료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그냥 나에 대한 인식,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외모로 물어본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PPT 다시 돌아와 주시면 레오보스 카글리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만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 말고는 다 경탄합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는 뭘 얘기했죠? 높은 산, 바다, 바다의 거대한 파도, 굽이치는 강물, 광활한 태양, 무수히 반짝이는 별. 요즘은 뭘 보고 경탄하죠? 맥북, 아이폰, 새로 나온 차, 제네시스, 전기차, 테슬라, 주식, 부동산 이런 거로 경탄을 합니다. 근데 정작 사람이 경탄해야 될 대상인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 모른다고 어거스틴 시대에도 안타까워했고,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경탄할 것을 찾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탄하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간단한 개념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요거만 설교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하길 좋아합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소요리문답 1문에 나와 있죠.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인간은 왜 사느냐? 어쩌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못 찾을 때, 어른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을 때, 아니 이 땅에서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모든 이유를 못 찾을 때
기독교는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세상 사람이 수많은 이유로 사는 이유를 설명해도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수많은 목적으로 인생을 설명해도 기독교는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표현할 때 주님은 사랑을 표현하기에 좀 까다로운 분이십니다. 왜 까다롭죠? 안 보여요. 방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그럼 몇 명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럼 찬양을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내 마음을 향해 손을 내밀고, 손을 들지 않고 손을 밀고, 손뼉도 이렇게 치고 막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뭐라고 설명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좀 넓게 설명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죠. 여러분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왜 여러분이 돈을 법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데 해야 할 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청소년들은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저희 애들도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보통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애들이 얘기합니다. 엄마나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부하는 일 왜 몰라? 엄마는 알았어? 뭐 그러고 이제 싸우는 게 가족의 대부분의 방식이에요. 엄마도 사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아마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물어보면 왜 대학에 가야 되죠? 제일 많이 나올 대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안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애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공부 못하면 결혼도 못해. 애가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결혼했어? 이게 가정의 비밀에 가까운 거죠. 대학을 가야 된 이유가 굳이 있다면 그 이유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공부하기 위해 간다. 이 정도의 대답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창조되기를, 이 창조의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낄까요? 인간은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됐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의 특징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향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인간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창조의 가장 독특한 형식 중에 하나는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손해봄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손해봄으로, 이 손해본다는 말을 바꿀게요.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을 인생의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20대, 30대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결혼하는 거랑 아기를 낳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결혼은 인생의 굉장히 큰 손해고요. 아이를 낳는 것은 실패를 가는 지름길입니다. 결혼 안 하면 인생은 쾌적하고요. 아이를 안 낳으면, 아이 하나 안 낳으면 외제차 한 대를 몰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접근할까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고 창조하셨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아주 재밌는 일이, 내가 나를 위해 선물을 줄 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줄 때 어떨 때 기쁨의 그 호르몬이 더 활성화되냐를 연구했는데 남에게 선물 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돈내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쁨을 그거라도 기뻐해야죠. 예, 격려해 드릴게요. 그거라도 기뻐해야 되는데 결국은 진짜 기쁨을 모른다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로 받아들일 만큼 인간의 창조 방향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제가 붙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 거기 마지막으로 붙은 전제가 내 자신과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영향을 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기독교인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못한 날 저에게 해주는 말, 뭔가 실수한 날 저에게 해준 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저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어느 모임에 가서 목사가 설교했는데 잘 못하면 해주고, 어떤 사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때 해주고, 어떤 사람이 실수할 때 해주면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될까요? 더 상처가 될까요? 이 질문이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울에 나온 당신의 얼굴을 보고 해주는 말을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해주면 격려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얼굴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은 한데, 대부분 가장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죠? 잔인하게를 좀 바꿔서 함부로 대하는 대상, 나죠. 여기 청소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을 교회 선생님한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듯이 교회 선생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하듯이 옆집 애한테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나예요. 여러분은 하면 안 되는 말, 죽어라, 넌 쓸데없다, 이게 뭐냐, 너 같은 거는, 이런 수많은 말을 쏟아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내가 나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면 파괴적으로 관계가 깨지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지 못할 게 너무나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자랐고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자기 존중감에 의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넣었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대표적 인물을 써놨습니다. 그게 스토커입니다. 스토킹 당해보셨습니까? 당해보지 마세요.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법이 바뀌고 있어서 스토커에 대해서 중벌에 처할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스토커가 지금까지 처벌 안 된 이유는 좋아했다는 이유예요.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스토커들입니다. 스토커 정말 무섭습니다.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스토킹은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스토킹은 별거 아니에요. 집에 갔더니 앉아있더라. 이 시작인데요. 집에 갔더니 없길래 옷장 열었더니 앉아있더라. 옷장 확인하고 안심하고 화장실 갔더니 앉아있더라. 제가 제일 무서웠던 얘기는 모든 걸 확인하고 없다고 확인하고 침대에 누웠더니 밑에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침대 밑에서 활짝 웃으면서 한마디 했대요. 이지아 나를 발견했군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사랑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 영화 배우들의 스토킹의 결말은 스토커가 살해하는 거로 끝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왜 살해를 할까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도록 막아놓는 겁니다. 나만 사랑할 수 있게 영원히 이 사람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혹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내 자녀가 있다. 나는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평생 배워야 되고, 부모도 나를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녀를 똑같이 대하고요. 어떤 성인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배우자 관계에서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평생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워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씩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를 존중하자. 나를 존중한다는 말이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나를 존중한다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가치가 있으신가요? 뭘 근거로요? 뭘 근거로 가치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을 그냥 흔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청소년들 예로 드릴까요? 어른 예로 드릴까요? 섞어 드릴까요? 맘대로 할까요? 예,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의 예를 드릴게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키를 압니다. 자신의 외모를 압니다.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압니다. 자기 성적을 압니다. 좀 나이 먹은 친구들은 전국 석차를 압니다.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압니다. 앞으로 가능한 직업군을 알고, 어쩌면 미래 가능한 연봉도 알 것이고, 여러분 집의 수준, 여러분 집에 있는 차,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도 대략 압니다. 강의용으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있으신가요? 이런 분위기로 만든 이유는 제가 지금 질문한 모든 질문은 상대 가치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상대 가치에 완전히 잠식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 가치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이, 학력, 성적, 지위, 물질, 외모. 나이가 젊다, 가치 있죠. 지금 우는 친구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 이쪽에 있는 이렇게 언뜻 젊어 보이는 이불이, 예, 나이가, 이 찬양팀에 아까 선 사람들도 젊지요. 동일 회중이 동일 안 해줄 나이가 됐군요. 젊지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후련하게 젊진 않죠. 어따 대놓고 젊진 않죠. 일단 기획사에 들어갈 나이는 넘어갔죠. 지금 아마 연예기획사 들어가서 가수 쪽으로 가면 트로트 권유를 받거나 절대 아이돌로 나가지 못하는 나이가 이미 돼버렸을 겁니다. 세상의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는 어릴수록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치 있냐? 어린 친구가 있다. 지금도 애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쓰는 농담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아기가 있으면 가서 얘기합니다. 언니야, 뭐 형이야, 오빠야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 컸을 때 이 친구들은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이거든요. 20살 차이잖아요. 근데 무슨 언니예요. 애기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불러 어르신 이렇게 하는데, 나이는 그렇습니다. 학력은 어떻죠? 학력은 더 심하게 상대적이죠. 성적은 무지막지하게 상대적이고요. 지위는 어처구니 없을 만큼 상대적입니다. 제가 이 상대적인 예를 쓸 때 쓰는 예가 꼭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에 대한 예입니다. 여기 남자 중에 185 키를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185 넘는 사람? 네, 저기 한 분만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고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정말 아담한 모임이군요. 이게 키 제한으로 모이는 모임 같습니다. 저기 185 넘으시죠? 180 몇이세요? 86.9요. 85, 87 정도 되는 거죠. 185인 사람이 네덜란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남자 평균 신장이 185.6 정도 됩니다. 그럼 가면 평균이고 우리들은 가면 호빗 정도 되겠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상대적인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는 직업군은 제가 생각하기엔 의사와 교수라고 늘 생각합니다. 교수 굉장히 똑똑하죠.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의 교수가 아니면은 그 안에 갖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의사 굉장히 똑똑하죠. 수도권에서 개원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강남 쪽에서 개원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지역을 변두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마음에 상당히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평생 이 상대적인 가치에 휘둘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어나지 못할 일이 평생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을 보면 이 자존감 한번 나타내겠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상대가치라는 거예요. 혹시 공부 잘하는 친구 있습니까? 진짜 잘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간 애들이 열등감이 그렇게 크다고 하죠. 1등 하던 애들이 모였는데 1등을 못한대요. 모르는 세계이라 죄송하지만 열등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가치로 하루 종일 상대가치의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벗어나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절대가치로 나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좀 달라져서요, 이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절대적 존재와 연결돼야 됩니다. 절대적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보통 포스트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모두 생각이 다르니까, 모두 생각이 다르면 싸우잖아요. 모두 생각이 다른데 안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요즘 인터넷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나랑 얘랑 생각이 달라요. 근데 나랑 얘랑 생각이 다른데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옳아.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선택하고 있는 상대주의의 방법이에요. 인터넷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나와 의견 다르시면 댁 의견이 맞아요. 이렇게 쓰는 글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투기 싫다는 말도 되지만 상대주의적인 정확한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말이 맞아. 대신 내 생각을 건드리지 마.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그런 말의 뜻이 돼요. 지금 절대가 없는 시대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절대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언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절대 가치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만이 절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연결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그런 뜻으로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설명할 때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제품과 작품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비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성경은 참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언약과 계약도 비교하면 참 좋은데 작품과 제품도 비교하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건 제품이고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작품입니다.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대우받기를 제품으로 대우받습니다.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대량 생산합니다. 왜 대량 생산하죠? 많이 찍어내야 돼요. 많이 찍어내야 돈을 많이 벌죠. 많이 팔아야 수익을 얻습니다. 많을수록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많이 찍어냅니다. 작품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찍어내지 않습니다. 많이 찍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개성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품과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제품은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다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품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개성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전원 버튼을 키면 켜지는데 하나는 안 켜져요. 모두가 아이폰을 쓴다고 합시다. 아이폰을 쓰는데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다 켜지는데 내 아이폰은 아무리 눌러도 안 켜져요. 그러면 그 아이폰은 개성이 있는 건가요? 좀 낯을 가리는 아이폰인가요? 수줍은 건가요? 내성적인 아이폰인가요? 3번 눌렀더니 켜져요. 애가 좀 둔한가 보다. 둔한 건가요? 이런 걸 우리는 하자가 있거나 불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품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제품으로 대우받잖아요. 똑같이 해라. 우리나라 세계 최강 아닙니까? 똑같이 입어라. 여기도 그럴걸요. 그 청소년들 모인 데 가보면 패딩이 거의 똑같잖아요. 물론 얼굴도 똑같습니다. 마스크 씌워놔가지고 지금은 얼굴 똑같고 표정 똑같고 똑같아요. 똑같이 입어야 되고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고. 세상은 제품으로 얘기해요. 너 거기 안 가봤어? 그거 안 해봤어? 그거 안 먹어봤어? 이렇게 사람을 계속 평가하고 좀만 다르면 넌 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관점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은 반대로 똑같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표절이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희 집에도 쌍둥이인데 달라요. 형제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이 제가 부모님 닮았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애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갔다가 만회잖아요. 나 비슷할 뻔하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만 인정되는 게 제품입니다. 경쟁에서 지면 폐기돼요. 여러분 아이폰 지금 새 거 쓰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젊을수록 아이폰을 좋아한다는, 공적인 이유는 에어드롭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적인 이유는 이뻐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아이폰을 들고 다녀야 폼이 난다. 아이폰만 폼납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폰을 자꾸 사용합니다. 지금 아이폰 새로 14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되게 좋죠. 막 기분 좋을 겁니다. 몇 년 쓰겠어요? 5년이요? 지금 샀나 보죠? 지금 샀나 보죠? 5년 쓰겠다고 마음 갖고 내년에 15가 나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끝나요. 아직 그거 써? 왠지 아세요? 제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성형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성형은 하나님 창조하신 내 얼굴을 세상에 말하는 제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을 언제까지 놔둘까요? 5년 놔두겠죠. 방금대로 하면 들어간 돈이 있고 이 얼굴에 유행이 있기 때문에 5년 후엔 또 고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게 그런 거거든요. 더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자연 보고 질려본 적 있어요? 하늘 보고 질려본 적 있어요? 오늘 하늘 되게 파랬죠? 파란 하늘 질린다. 하늘색 딴 거 없냐?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눈 보고 질려본 적 있어요? 눈밖에 없냐? 얼음 안 떨어지냐? 파도 보고 질려본 적 없어요? 단풍에 질려보셨습니까? 인간이 참 신기한 게 단풍을 매년 길을 쓰고 보러 가고요, 꽃을 매년 길을 쓰고 봅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건 지겨워요. 지금 마스크도 디자인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 새부리 마스크, 놀라운 마스크죠. 콧날이 없는 민족에게 콧날을 허락한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면 서로 놀라는 이유가 마스크만 콧날이 있었구나, 서로 발견하게 돼서 그렇거든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만 인정받습니다. 근데 작품은 물론 길게 보면 경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작품 자체는 경쟁과 상관없어요. 그 자체로 인정받습니다. 왜 자체로 인정받죠? 작가가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작가의 위대함이 작품의 인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마치 베토벤의 음악처럼, 모차르트의 음악처럼, 피카소의 그림처럼 그 자체로 인정받습니다.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걸작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추가 첨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걸작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추가 첨가를 하면 훼손되는 게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가치 있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겹게 들은 얘기, 죄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치가 더 빛나거든요. 보통 제품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합니다. 수리비용이 비싸면, 아까 5년 쓰겠다고 하는 사람, 아이폰을 샀는데 뒷면이 깨졌습니다. 아이폰 뒷면이 깨지면 보통 75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듭니다. 75만 원의 수리비가 들 때 고치시겠습니까? 홀로 미소를 띠시겠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아이폰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새로 바꿀 겁니다. 고치죠. 근데 비용이 많으면 절대 안 고칩니다. 작품은요? 작품이 망가지면 수리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복원합니다. 복원의 비용이 비싸면 그래도 합니다. 왜 하죠? 작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은 복원하지 않고 기념 건물만 지었고요. 우리나라 남대문은 방화로 홀랑 탔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소나무를 사용해서 복원했습니다. 이유는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죄로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복원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뭘 복원하셨죠? 어떻게 복원하셨죠,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거듭났죠? 대답하는 걸 계속 막은 것 같아. 미안. 네. 주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복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실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실제 뉴스를 보면 의외로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엄마가 죽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죽는 경우는 대부분 똑같습니다. 아이와 엄마, 산모와 아기가 다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럼 선택을 하라 그런다고요. 산모가 위험한데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산모가 사시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어른들은 이걸 제안합니다. 아이는 또 낳으면 되잖아. 엄마가 살아야지. 엄마는 뭘 선택할까요? 자,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애를 위해 목숨을 걸다가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 게 낫겠어요? 애는 아쉽지만 애 하나는 보내고 다음 애를 또 낳는 게 낫겠어요? 후자가 합리적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뭘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클까요? 그 어떤 엄마도 아이를 제품으로 낳지 않거든요. 야, 요거 하나 나오면 얼마일까? 요거 잘 크면 의사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늘 인용하는 제 친구 있습니다. 제 친구가 딸을 낳고서 멋져 보이려고 했나 봐요. 친구들한테 딱 얘기한 게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생명이 태어났다. 그리고 애가 청소년 때 진짜 죽더라고요. 대신 죽지 않고 홀로 죽고. 저에게 보냈던 인상적인 문자가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딸 바본데 딸은 그냥 내가 바본 줄 안다. 이렇게 쓴 문자가 평생에 남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딸을 만났는데 그거 기억나냐니까 걔는 크게 웃고 제 친구는 고개 숙였는데 청소년기가 그거 같아요. 아빠는 딸 바본데 딸은 그냥 아빠의 바보로 하는 되게 절묘한 관계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자신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하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은 되게 안 된 시대에 삽니다. 저도 같이 살잖아요. SNS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까? SNS가 여러분을 못 사는 것처럼 여기게 해요. 못 먹는 것처럼 여기게 해요.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여기게 해요. 한심하게 사는 것처럼 여기게 해요.
여행 예능이 나온다. 나만 놀러 못 다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예능이 나온다. 나만 거지같이 사는 것 같아요. SNS 사진을 봅니다. 나만 못생긴 것 같아요. 아니요, 본인만 셀카를 못 찍는 거죠.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교하는 게 입에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할 수 있는 접근이 이건 거예요. 옆집은.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는 이걸 한대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잘 가세요밖에 없거든요. 좋은 교회를 찾으셨군요. 안녕.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청소년 때 적어도 해야 되고, 그게 힘들다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비교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법, 이걸 이제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비교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법,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그냥 듣는 법, 이 겸손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비교, 더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비교를 배우는 거예요. 비교를 나누고 우쭐하고. 여러분이 배워야 될 첫 번째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좀 길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진행할게요. 두 번째는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를 책임지자. 여러분은 창조됐는데 목적에 의해 창조됐습니다. 목적에 의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장식물처럼 보낸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그 해야 할 일에 적합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달란트를 찾는 게 인생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나를 책임지는 방법이에요. 여기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보통 내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세 가지를 물어보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게 뭐냐? 대신 조건이 옳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공통적 특징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뭘 잘하는지 알아요? 반대를 물어보면 대답이 편할 거예요. 뭘 못하는지는 알죠? 예, 청소년들 대부분이 공부요 뭐 이렇게 대답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죠? 그럼 공부요. 내가 뭘 싫어하냐는 건 부르심하고 좀 달라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잘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어진 환경이 제한적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알기까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나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명과 부르심과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되는 건데, 넘어가다오. 포기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욱 넘어갔다. 2개 넘어가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때 혹은 어른이시라도 내가 잘하는 걸 찾기 위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인이 도전적인 민족인가요? 도전한다는 말은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운전하는 잔치가 옛날에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응? 도전한다는 말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린 도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놨잖아요. 한국 사람의 이상한,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실패할까 봐 포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팽배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써놨죠. 올해 수능 본 사람들이 차양팀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신지원이란 말 들어봤죠? 소신지원이 뭐예요? 꼭 수능 본 사람이 대답할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소신지원이 뭐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저 수능 본 사람을 다 쳐다볼까 봐 넌 소신지원했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소신지원이 뭐죠? 소신 있게 지원하는 거죠.
이런 말을 우리나라는 사용합니다. 외국에 소신지원이라는 뜻이 있을까요? 외국은 소신지원이란 말이 없어요. 소신지원을 다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대학을 뭘 보고 지원해요? 여기 다 현실에서 안 계셨다 오신 분 같이 현실을 몰라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린 점수 보고 미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눈치 봐서 안 맞는데 가죠. 그래서 공무원 성향이 아닌 사람들이 우르르 공무원 시험 봤다가 다 때려쳤죠. 이 소신지원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사용될 만큼 소신이 없습니다. 왜냐? 포기할까봐 실패할까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망이 이거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포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들의 경우는 가정이 안 좋을까봐 결혼도 포기하고요. 애 낳으면 힘들까봐 애 낳는 것도 포기합니다. 물어보세요. 핵심을 들어보세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 그 핵심에는 실패할까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반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들어보니까 결혼하면 힘들대요. 그럼 나도 힘들까봐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거와 아이를 낳게 하신 건 고생시키려고 하는 저주입니까? 이미 갖고 있는 관점이 실패할까봐 포기하는 게 우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발견할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는 언제 발견하냐? 도전할 때만 발견해요. 어느 날 내가 가만 앉아있으면 주님이 넌 이거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달란트는 유일하게 도전할 때만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더 많이 발견하냐? 힘든 걸 도전할 때 더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제 달란트를 언제 발견했을까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저의 달란트를 발견할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 번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쓰는 예는 이겁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못해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가서 찬양팀을 했습니다. 아까 찬양팀처럼 대학교 1학년이니까 찬양팀을 인도는 못하고 옆에 헬퍼로 기타를 쳤었습니다. 저에게 찬양팀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형도 좀 잘했고 UDTS 출신이고 팀도 좀 괜찮았는지 다른 교회 찬양인도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회 전교인 수양회 부흥회 찬양팀으로 초청을 받아서 찬양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찬양 인도하는 형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와요. 휴대폰이 없던 시대, 연락이 불가능한 시대, 안 오면 끝인 거예요. 콘티는 짜놨고 연습은 했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안 와요. 시간은 다가옵니다. 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인도자가 안 왔으니까 헬퍼가 해야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생이었고 그날 찬양 인도했던 교회는 아는 사람은 아는 금남교회라는 데였습니다. 전교인 부흥회여서 10,0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10,000명이 스스로 뜨거워져서 앉아 있었어요. 옆에 교회 사람이 큰 북 치면서 찬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서 찬양 인도를 딱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저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예? 전 사람 앞에서 안 떨어요. 사람을 당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알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도 남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저희 어머니가 공부에 방해해야 된다고 반장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남 앞에 한 번도 안 섰는데 그날 그 인간이 안 오는 바람에, 리더라고 하는 인간이 안 오는 바람에 제가 억지로 앞에 섰는데 앞에 딱 서는 순간 제가 든 생각, 첫 번째 생각이 지금도 기억나요. 인간들 많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한 멘트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기억나요. 북 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했는데 그날 제가 안 거예요. 제가 지금도 청소년 설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청소년이 안 무서워요. 애들이 설교 안 들으면 힘들지 않나요? 그럼 저는 대답이 되게 쉽거든요. 어른 듣습니까? 전 듣는 척하는 게 더 무서워요. 제가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날 제가 난 못해, 내가 어떻게 해, 난 헬퍼인데 안 해, 그리고 포기했다면 전 절대로 발견하지 않았을 거예요. 청소년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주어진 특혜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특혜, 청소년기가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마음껏 실패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청소년 때 제일 많이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는 게 뭐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딱 하나 정확하게, 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 공부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또 애가 물어봐요.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엄마가 물어. 왜 공부하는 게 싫어? 엄마는 비밀을 알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압박을 드려서. 실패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는 그렇게 나타나요. 실패가 허용이 되지 않는 가운데선 절대로 달란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실패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성장의 방법이거든요. 걸음마가 제가 좋아하는 예거든요. 여러분은 몇 번 만에 걸었습니까? 걸음마 신동 바로 걸었는데요. 인간이 아닐 겁니다. 본인이 착각하는 거지 초식동물일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은 처참하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하면서 걸었습니다.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수십 번 시도하고 엎어질 때 부모님 표정인 거예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막 웃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 엄마 없잖아요. 제가 쓰는 아주 징그러운 예인데, 엄마가 애한테 다가갑니다. 귀에 대고 얘기해요. 엄마는 네가 걷는 걸 보고 싶어. 그리고 한마디 쐐기를 박는 말을 해요. 옆집에는 걷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렇게 자빠져도 좋아하고 기저귀 차고 주저앉아도 좋아하고 기저귀에 응가했는데 주저앉아도 좋아합니다. 그게 소리와 함께 냄새 퍼지거든요. 뿌칵 나는데 강렬하죠. 옛날에 어른들 거짓말 있죠. 자기의 응가 냄새는 향기롭다고. 그건 코가 망가지신 거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건 눈이 엄청 크신 거죠.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런 격려를 받고 걸어요. 언어는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하게 된 과정은 뭐였어요? 여러분이 옹알이 할 때 엄마가 똑바로 말하네? 너 사람이야. 그거밖에 말 못해? 울 때 울지 말고 말로 해.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도 다 해석을 해주고 격려해줬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제가 늘 쓰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궁금했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 찾아온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목사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긴 문장으로 못 물어보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그 목사한테 직접 다가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아저씨도 목사예요?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걸어가서 너도 목사? 그분 멘탈이 나가고 멘탈이 나갔는데 대답을 해줬어요. 응.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아이를 데리고 딴 데로 도망가고 그랬던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웃었죠. 웃은 결과는 저희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말이 늘었죠. 근데 그때 아이를 불러서 뭐라고? 너 뭐라고 말했어? 이게 어린 게 써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면 아이는 입을 닫아버렸을 거라고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청소년들, 여러분이 언제부터 엄마 아빠에게 입을 닫았습니까?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집에서 입을 닫았을 겁니다. 혹 가족이나 누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허용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실패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이게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보호하자.
보호한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 죄 얘기를 하냐? 요즘은 죄 얘기 별로 안 하는 시대죠.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 번에 망가뜨리는 방법은 여러분을 더럽게 하면 돼요. 뭐랑 똑같냐? 상상만 합시다. 오늘 이 모임 끝나면 치킨이 여러분에게 간식으로 나갑니다. 상상만 하자 그랬어요. 실제인 줄 알고. 또 이런 거 잘못 듣는 능력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들었대요. 예, 들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런 분은 자, 상상. 오늘 저는 이거 모임 끝나면 치킨이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종류의 치킨이 나옵니다. 이걸 못 먹게 하는 방법은 바퀴벌레를 으깨서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떡할래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크다고 못 먹냐, 소화다 돼, 이러고 드시겠어요? 그런 분 있다면 뭐 격려해 드릴게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사세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죠? 더러워서예요. 더러워서예요. 더럽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전히 젊은 세대에게 가장 집중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못나게 만들지 않고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만든다는 건 뭐냐? 폼안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폼나지만 타락하게, 폼나지만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것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나를 깨끗게 하는 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9절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흰담비 얘기인데요. 흰담비는 동물인데 자기 털이 더러워지는 걸 못 참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방법이 흰담비의 은신처를 더럽게 한 다음에 사냥개로 몰면 흰담비가 자기 은신처 앞에 갔다가 더러워질까 봐 주저주저 하다가 잡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흰담비는 자기 털 깨끗하게 하겠다는 선택으로 인하여 잡히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인이 너무 지혜로우려고 해요. 특히 죄에 대해서 지혜로우려고 해요.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되나요예요, 질문이. 죄에 관해서는 미련한 게 최고예요. 그렇게 하면 답답한 거 아닌가? 아니, 미련한 게 최고예요. 병원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청소년들은 아니죠. 여러분이 혹시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걸리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면 못 먹는 음식이 생깁니다. 못 먹는 음식이 생기면 환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늘 똑같습니다. 얼마큼 먹어도 돼요? 의사의 처방은 늘 똑같습니다. 안 먹는 게 최고입니다. 지혜로우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청소년 때 배워야 될, 어른도 배워야 될 것은 악한데 미련한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악한데 미련한 게 무엇이냐?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지 않고 아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유익을 위해 죄를 선택하는 걸 배웠어요. 유익을 위해 죄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욕을 왜 하죠? 여기 청소년들이 알죠? 청소년들은 언제부터 욕했어요? 난 언제부터 욕했죠? 기억나요? 언제부터 욕했어요? 언제부터 욕했어요? 둘, 앞에 둘, 흑백, 여기 흑백. 언제부터 욕했어요? 이게 쳐다보면서 얘기할 때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사시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고 있어요. 자, 몇 살 때부터 욕했어요, 둘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둘러싸고 있어요. 진짜 욕을 안 했거나 욕이 욕인지 모르거나 아무튼 보통 욕을 몇 살 때부터 하죠? 욕을 언제부터 해요? 이거부터 욕을 하죠? 그냥 안전하게 차영팀에게 물어볼게요. 욕을 언제부터 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도 하냐를 안 물어보니까 편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아예 안 한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희박하지만
욕은 정확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합니다. 어린이집 다니기 전부터 욕을 했다는 얘기는 엄마가 가르쳤다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애한테 욕을 하니까 애가 그걸 썼겠죠. 놀이터 가서 욕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욕을 배웁니다. 왜 욕을 배울까요? 이 언어를 같이 사용해야 어울릴 수 있다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이 동반돼요. 유익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혹을 하는 방식이 항상 유익을 동반하고 유혹을 해요. 손해보고 죄짓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손해보기 싫어하는 시대, 난 죽어도 손해보기 싫어요. 그럼 이 사람의 선택은 유익이 존재하는 죄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헌신하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나는 손해보기 싫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손해보게 돼요. 유익을 위해 죄를 선택하는 훈련이 온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왕따를 왜 시킵니까? 누군가가 왕따가 되면 나는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왜 약한 애를 때립니까? 먼저 때리면 나는 맞지 않아요. 유익이 동반돼요. 사기를 왜 칩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문란하게 삽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유익이 들어오잖아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익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배워야 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옳은 일을 위해 손해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어른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손해보셨습니까? 최근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손해보신 일 많으세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옳은 일이었습니까? 대부분 지금 나간 손해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대답은 옳은 걸 위해 손해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난 유익을 위해 도전했다가 손해봤을 겁니다. 유익을 위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옳은 걸 위해 손해보는, 정직을 위해 손해보는, 거룩을 위해 손해보는, 그게 아까 앞에 나왔던 요셉 얘기거든요. 요셉은 손해볼 짓을 했어요. 자세히 설명하기가 참,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래서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손해보셔야 돼요.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돈내산 아니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사니까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 죄를 짓는 시대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 손해 절대 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열정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옳은 걸 위해 손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열정을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 유익을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것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이 이걸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길들여져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애기들은 괜찮아요. 애기들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은 홈스쿨 하거든요. 홈스쿨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홈스쿨하는 네트워크를 어른들이 만나면 하는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애들이 욕을 안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욕을 안 해요. 왜 욕을 안 할까요? 욕하는 공동체에 안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욕을 안 해요. 저희 애들의 최고의 욕은 젠장입니다. 젠장하고 용서 구하는, A씨 이러고 미안해요 하는. 왜 안 하냐? 그걸 못 배운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홈스쿨하는 애들 만나면 놀라는 게, 욕을 안 하는데 청소년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 똑같은 특징이 있죠.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사슬을 못 풀듯이. 아기 때 사슬에 묶인 코끼리는 사슬을 푸는 것을 몇 번 시도하다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어른이 돼서 내가 사슬을 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큰 코끼리가 됐는데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해 사슬 푸는 걸 포기합니다. 피라냐도 수족관에 집어넣고 가운데 전기를 계속 충격을 주면 반만 수영합니다. 전기선을 없애도 어렸을 때 옛날에 전기 충격을 받았던 기억에 의해 수족관 반만 수영합니다. 똑같죠. 인간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무엇을 경험했냐가 평생 가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청소년 캠프는 2박 3일 해도 울고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른들은 한 달 특세해도 그러니까 특세 성취감이 자세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훈련하세요.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훈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건 어려운 말이라 빼겠습니다.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세계는 제가 긴 시간 동안 꿈꿨던 일이에요. 저는 지도자를 보고 싶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근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 가지가 가능해야 지도자예요. 누군가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누군가의 실패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악과 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지도자거든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도자가 누구예요? 부모든 어른이든,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선배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져야 선배답고 어른답고 부모답고 형답고 리더답습니다. 근데 이런 자질을 가지려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부르심 중에 하나가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의 어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리를 놓기 위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누가 이웃이냐? 어떤 이웃이죠? 누군가의 실패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누군가를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가치가 회복된 경험이 없고,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없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거나 회복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일으키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이거를 배우시면 좋겠어요. 요즘 아무도 안 읽는 책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면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 그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죠.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따라가니까 따라가고, 또 어른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요즘은 다 이거 먹는데 우르르 가서 이거 먹고, 요즘은 여기 여행 가는데 우르르 여기 여행 가고, 요즘은 다 이거 입는데 우르르 이거 입고. 여러분, 아프리카 세렝게티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누떼들은 항상 우하고 다닙니다.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본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떼가 아닙니다. 여름에는 다 우르르 여기 여행 가야 되고, 가을엔 다 우르르 단풍 봐야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찾으려면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저도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좀 더 배워서 성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해왔던 대로, 내게 가장 익숙한 대로, 척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평소 일상대로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분 더 했습니다. 앞부분 설명을 좀 길게 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 중심으로 하기엔 좀 그렇죠. 모두에게 같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늘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겁니다. 저에게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되고 싶냐? 사실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역사하시는 방식이 늘 똑같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나요? 하실 일을 다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회복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늘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린 보통 순종이라고 그러고요, 순종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나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결단이고 순종이고, 이 결단과 순종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으십니까? 자동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냅두면 여러분은 배울 겁니다. 상대 가치로 여러분을 대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실패할까봐 포기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유익을 위해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멈추고, 아닙니다 주님, 저는 상대 가치가는 절대 가치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할까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없이 도전함으로 나의 모든 달란트를 찾아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유익을 위해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손해보는 법을 배워가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쉬운 거죠. 자기 손을 자기 가슴에 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회복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먼저 인정할까요? 하나님, 저는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손을 자기 다리 위에 얹겠습니다. 다리 위에 얹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그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함께 기도하실 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또 내 삶 밖으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 이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이 지으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과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에 손을 얹으신 채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야만 이 사랑을 깨닫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 또 지으신 바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방법들을 알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삶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한 맺혀진 이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함께 주님의 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좋아하는 단어는 도전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또 나의 친척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좀 오글거릴 수 있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공동체만큼 주님이 특별하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있죠. 이 자녀에게 또 우리 부모에게 손을 얹은 채 기도하실 때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도 바닥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기쁨이 이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생수강이 넘쳐 흐름같이 날마다 소성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손을 댄 우리의 지체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의 모든 가족에게, 나의 친척에게, 동생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을 때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적재성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각 사람과 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 것도 인정합니다. 또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담긴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때로는 손해보고 헌신해야 되는 이 일에 계산하지 않고 미련하게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저희 각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주님, 우리가 받는 사랑에 비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주께 드릴 수 있는 정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이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찾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